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실로암 연못으로 남아있는 곳이에요. 기온샘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터널을 뚫어가지고 실로암의 목까지 이렇게 흐르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밑에 지하에 돌을 다 깨가지고 연결했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영상에서도 봤던 것처럼 실로암이라는 그런 찬양이 생각이 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부르는 그런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이 파리에서 선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금 방울이를 돌리던 한 헌금위원이 갑자기 놀란 듯한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전혀 앞을 보지 못하던 이 남루한 옷차림을 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성도가 헌금 방울이를 돌리는 중에 보니까 큰 금액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헌금위원이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자기 종로들과 함께 그 맹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나 많은 헌금을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눈을 못 보는 그런 맹인이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이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맹인 성도가 오히려 당당한 듯이 말하는 거예요. 왜요? 저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물는 거예요. 맹인 성도는 머뭇거리는 헌금위원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일인 것 같아요. 밤에 등잔불을 밝히는데 드는 기름값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친구에게 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얼만큼 든다라고 이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 성도가 기름값을 절약한다는 심정으로 푼푼히 돈을 모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도 등잔불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기름값으로 모은 것을 육신의 어두움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영적인 맹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길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아서 그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만 영적으로 눈이 뜨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헌금을 드린 헌금이라는 것이지요. 맹인은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눈은 밝았다는 것이지요. 그런 자신의 육체적인 불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화시키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밝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육신의 눈은 띄었다고 하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영적인 맹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아침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는 귀한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에 중요합니다.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렸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 어찌할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자 힘썼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가고자 힘쓰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길가를 걸어가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 묻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만일 그때 맹인이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들었더라면 기분이 대단히 어쩌났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으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와 자기 부모의 부모를 죄인 취급하듯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결코 좋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답하십니까?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맹인의 고난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고난을 긍정적인 것으로, 소망적인 것으로 보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보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지요. 물론 맹인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눈을 뜨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지금 자신이 맹인 눈을 뜨이게 해주셔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왜요?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밤이 오면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당부하신 일, 아버지의 일인 거지요. 곧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시죠. 그러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실로암 못까지 가서 자기의 눈을 씻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지만 실로암 못은 그 당시에 상당히 큰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가서 얼른 이렇게 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맹인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지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의 눈이 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밝아진 눈을 보여드리고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힘써 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인의 고난을 죄값 때문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가 전 세계에 무슨 죄가 있길래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과거 지향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과거 지향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각인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지금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죠. 주변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시겠냐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을 보고 난 사람들이 어찌할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기회가 된다. 우리 인생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오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통과하고 계십니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풍랑이 세차게 풀고 있습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겁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배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지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엄청난 고난입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지장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해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조용하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4권의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위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게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빌립보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것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움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또 고백하면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오갔다고 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오히려 감사해질 수 있지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먼저 생각하지만 점점 우리의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되어지지요. 겸손해지지요. 진실해지지요. 모든 잘못을 회개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감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병들어 보아야지 병든 사람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형제들아, 내가 병든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업에 실패한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사업에는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우리가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나 이게 아니라 과거 지향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선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긍정적으로, 미래적으로, 소망적으로 생각하실 때,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힘써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실제적이면서도 사명적인 답변을 주시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합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직은 낮입니다. 밤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일?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밤낮으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쉴 겨를도 없으셨다는 거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요. 십자가 위에서는 회개한 한 강도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운 밤, 쉴 때가 오게 되지요. 그때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낮 기간 동안의 아버지의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이후에 물론 지금은 많은 세계적인 박사들이 있고 또 일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 세계 최대의 물리학자로 불리는 영국의 스티븐 호킹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사람인데요. 그가 전 세계 학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캠브리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희귀병에 걸리고 맙니다. 불치의 병이었어요. 몸의 근육이 자꾸 수축이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휠체어를 타면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수축이 되는 그런 병이었거든요. 그때 이 병을 봤던 의사들이 그 진단을 하지요. 진단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티븐 호킹 박사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무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면서 꿈 많은 젊은이였거든요. 그런데 남은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감에 시달렸다 그래요.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좋다. 나의 삶이 시한부 인생이면 어떠느냐? 어차피 모든 인생을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비록 내게 남아있는 기간이 3년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 기간만큼이라도 최대한 가볍게 활용하자. 어쩌면 내게 남아있는 3년의 기간은 내게 필요한 시간보다 더 길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가 연구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죠. 어느덧 3년이 흘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면 2018년 3월 1일에 향년 76세에 죽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어느 날
어느 방송국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내일의 이 땅의 주인공이 될 젊은이들에게 남기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때 이 호킹 박사가 이런 말을 남겼다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내게 남아있는 기간이 3년이 아니라 3개월 아니 3일이 남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것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좌우명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까? 수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천사장을 보내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시고 죽게까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대충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토막으로 헌신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심지어 나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바쳐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맹인의 눈을 어떻게 고쳐주시고 계십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이 지금 땅에 침을 뱉으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진흙을 이기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맹인의 눈에 발라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맹인의 눈이라고 해서 눈이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눈에 작은 티끌이 들어갔을 때 얼마나 간지럽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릅니다. 여러분 물론 맹인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은 눈을 감고 있는 분이 계시지만 눈이 떠 있는 그런 맹인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눈이 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일 것 같은데 그 사람 눈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색안경을 끼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마 지금 신라못에 있는 맹인도 눈을 뜨고 있는데 이렇게 앞을 못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진흙을 눈에 발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진흙에 돌멩이라도 들어있어서 그것이 눈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지금 참고 받아들입니다. 한평생 한 맺힌 흑암의 고통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해방시켜 주신다는데 그까지 침을 바른들 어떻습니까? 진흙을 바른들 어떻습니까? 그 이상인들 왜 못 바르겠습니까? 지금 맹인은 그런 심정으로 다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참 많은 시련들,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고 있잖아요. 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 밖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모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체면, 채통, 자존심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제약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중심이죠. 더 우리가 이 소경이, 맹인이 예수님의 그런 진흙을 눈에 맞았을 때 그런 심정,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자,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이 침으로 이긴 지능을 이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다고 해서 즉시 눈이 뜨임을 받는 것은 아니었죠. 지금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봤지만 실로암 못, 이 당시에 실로암 못은 큰 연못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지금 조그만하게 밑에 이렇게 실로암 못만 지금 볼 수 있는데 큰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발쭉 띄우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 맹인을 보면은 개가 인도해서 소경을 인도하는 견이 있잖아요. 그 견이 인도해서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전혀 앞을 못 본 것처럼 행동하시는 아니라 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여기 지금 맹인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한두 발짝 띄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로암 못까지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로암 못을 보면은 33개의 가파른 계단이 있었다는 거지요. 성한 사람도 내려가기 어려운 계단입니다. 가파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개의 계단을 내려가서 눈을 씻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7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갔습니다. 예수님이 씻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로암인들 못 가며 여단강인들 못 가겠습니까? 33개 계단이 아니라 3,300개 계단이면 못 날아가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시니까 가기 힘들어도 갔습니다. 예수님이 씻으라 말씀하시니까 씻기 힘들어도 씻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동서남북을 미친 듯이 다녀보세요.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컨대 맹인이 실로암 못으로 가다가 내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힘들어서 가기를 중단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또 실로암 못까지 갔더라도 가파른 33개 계단을 내려가다가 힘들어서 그 물에 씻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진흙을 떼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중단되어 버리겠지요. 그리고 그 맹인은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맹인이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그의 눈이 뜨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행동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되돌아왔지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예수님은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7절 말씀에 그런 상황에 비추어서 봅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해야지 씻고 밝은 눈으로 밝은 문이 되거들랑 되돌아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씻으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에게 이랬잖아요. 그 하인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7번 씻으라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 나아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거부반응을 일으켰어요. 내가 지금 누군데 네가 지금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말 한마디만 해? 이렇게 쓸 거부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럴 때 이 나아만 장군 그 말에 순종해서 갔잖아요. 7번 씻을 때 어때요? 그의 몸이 어린아이와 같은 피부처럼 깨끗하여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세요.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만 들었다는 것이지요.
되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되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맹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았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오지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맹인도, 오늘 본문의 이 맹인도 밝은 눈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감사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따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립니다. 그러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발걸음이 뜸해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나중에는 어디로 가버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할 때도 예수님이지만 성공할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좀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나아졌을 때도 환경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함없이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환경이 변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맹인이 고침을 받은 기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보다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는지 그러면서 자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던 사람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맹인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스스로 해결한 것이 아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동안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안에 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을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리고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이에 가서 치유를 받고 밝은 눈으로 돌아와겠던 것처럼 우리가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믿음으로 더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맹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뛰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자꾸 과거 지향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 교회가 행하며 또 내가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심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어렵고 모이기가 힘들고 전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뜻을 정하여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름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고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드렸던 이 맹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이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